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수에칠 가치조차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한 날을 시작하고 한 날을 마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에서는 하루를 마감하며 이제 잠자리에 조금 있으면 들 시간이지만은 멀리 미국이나 남미 쪽 외국에는 하루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방송방에 들어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나누며 선교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내란 수준으로 가고 있는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저 무리들을 그들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인간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탄핵 정국이어서 하나님 대통령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 하는 애국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현재에 있는 재판관들 중심을 감동시켜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기각으로 끝날 수 있는 은혜를 나려주셔서 나라에 여러 가지 재앙이 왔는데 대통령이 본연의 자리에 앉아 그 일들을 해결해 가는 은혜를 나려주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검은 마귀의 손길이 저 인간들을 사로잡아서 망령된 짓들을 하는데 거기에 앞장서 있는 자가 장로요 안수 집사인데 화인 맞은 양심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제거하여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말씀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중심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바라보며 세상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피동되어서 주의 뜻을 바라며 주의 뜻을 이루며 자기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우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은혜도 많고 또 은사도 많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크신 사랑을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어제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어제 다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어제 보면은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하는 이 말씀, 거짓 스승을 따르는 어떤 계층의 인물들을 상대로 해서 한 말이고,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줄 믿을진대 사도 바울은 더욱 그리스도께 속한 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인정한 것은 그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믿음에 섰던 자들이나 지금 일시적으로 미혹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제 말씀을 7절까지 전하고 마쳤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8절서부터 계속 이어서 갑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이어서 가도록 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주께서 주신 권세, 이 주께서 주신 권세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도권을 말합니다. 사도는 뭐라는 사람이에요? 사도에게는 교인들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거짓 스승들은
자기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파괴를 하지요. 이 거짓 스승들, 오늘날도 거짓 스승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지만은 오늘날 시대에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짓 스승들이 하는 일은 자기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파괴를 하는데, 그것도 뭘 가지고 파괴를 하느냐? 성경 가지고 파괴를 해요. 이가 가르쳐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사탄의 앞잡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의 권세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은 왜 하는가? 그들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책망해서 그들이 회개를 해서 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주를 믿어갈 수 있도록 회개시켜서 신앙을 바로 세워 나가려는 것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 예배를 통해서 어떤 때는 꼭 보면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나만 보고. 그런데 아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뭐가 답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을 해서 비판을 하느냐 그 말이야. 예? 꼭 나한테 하는 말 같다고 생각 들으면 그 나한테 하는 말이 뭔지를 분석을 해보고, 요게 나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 하면 회개하고 바로 서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설교자는 어느 한 사람 지적해보고 설교하는 거 아니라 전체 교인들을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을 전하면서 은근히 뒤통수를 탁 치면, 그 말씀 전하는 설교자는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도들의 그 영혼을 살찌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도들의 삶에 말씀의 풍요로움을 주어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도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고 세마포 입은 옳은 행실을 가지고 주를 똑바로 믿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도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사도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영광스러운 복음의 직분이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럴싸하게, 인간의 귀에는 그저 아주 맛있게 들리게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영혼은 죽어요.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한 이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거 더하고 빼면 어때요?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직분이 누구예요? 오늘날은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자의 받을 심판이 크다 했어. 나는 신나게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채찍질하고 바로 서라고 했는데, 설교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방편이 있다면 내가 전한 말씀이 나를 마지막에 심판할 거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은 바울이 앞절 8절에서 사도권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않는 이유를 말한 거예요. 앞절에서 바울이 사도권을 지나치게 말하여도 부끄럽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나 지나치게 자랑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을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그들이 생각할까봐 그만둔 것이다 그 말이에요. 10절에 보면은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그랬어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편지에는 중하고 힘이 있지만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울의 편지에는 이렇게 중하게 힘이 있으나 실제로 바울을 대면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그랬어요. 바울이 편지로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책벌한다 하지만은 실제로 대면을 해보면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비방을 했어요. 바울의 몸이 실제로 보잘것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나 바울이 허세를 부리거나 자기 위풍을 나타내려고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바울에게는 눈병이 있어서 사람들 보기에 시원치 않았고 말하는 것도 순수한 진리만 전하고 인간의 지혜 있는 말이나 귀에 즐거운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는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그랬어요. 거짓 스승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편지로는 중하게 말하여 범죄자를 아주 책벌하겠다고 말했지만은 실제로 만나면 무능해서 아무 힘이 없고 아무 처리도 못한다고 비방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편지에 말한 대로 그들에게 가서 대면할 때에도 꼭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미혹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바울의 지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자들의 미혹을 물리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이렇게 싸워가요.
12절에 보면은 이제 자랑과 칭찬이 나오는데 12절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칭찬하고 높이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자랑함으로 약 400명이 따라갔다고 했어요. 누구나 자기를 자꾸 자랑하며 내세우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나 그렇게 되면 자기도 망하고 따르는 사람도 망한다고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칭 큰 자라여 자기를 자랑함으로 많은 사람이 따라갔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자기의 그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생명의 길을 걸어갔어요.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만 자랑해도 많은 성도가 따라갔잖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따라가는 자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약한 것만 자랑하고 교역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분별할 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역자들은 언제나 자기의 약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표준을 자기에게 두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 스스로 표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하며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참된 표준은 어디다 두어야 돼요? 참된 표준은 성경이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인정받는 데에 두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 아닌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까지 이른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일한 분량 밖의 것을 자기가 한 것 같이 자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야에서 일하고 그 열매를 자기가 일한 성과로 삼은 거예요. 바울이 일한 성과가 고린도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나 거짓 스승들은 남의 일한 것을 제가 한 것처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랑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절도요 강도의 행위입니다. 이 분량 밖의 자랑은 다 어때요? 거짓이고 외식이다. 가령 자기가 일을 50% 했으면 50%만 자랑하고 60%나 70%로 자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 절반을 가져왔으면 절반을 가져왔다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절반 다 파는 것을 절반 가져와 가지고 다 가져왔다고 하면 이거 분량 받기라고 말이에요. 아나니아는 분량 밖에 자랑을 하다가 망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4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편지나 사람을 보낸 것은 지나치게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월권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사도로서 고린도에 갈 권리가 있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며 권면하며 이렇게 다스릴 치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한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한계를 넘어서 남의 집에 들어가고 이게 남의 교회에 들어가고 남이 일해 놓은 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바울 사도가 일해 놓은 것을 빼앗으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악평하고 비방하고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을 붙여서 교인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무리들이 이 당시에도 있은 것 같이 오늘날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요. 잘못하면 쏘가요. 15절에서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거짓 스승들처럼 남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한 것 같이 분량 밖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바울이 원하는 바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와 사도직의 영광과 권위를 바로 깨달아서 바울의 하는 일이 더욱 발전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자라날 수가 있고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위대하여 주기를 바란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남의 한계 안에서 남의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 그 지경을 넘어서 그 지경이 뭐예요? 측량으로 하면 경계선이에요. 그것을 넘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고 전하려 함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욕을 먹으면 그 지경을 넘어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소문이 나가지고 저 바울 저거 사기꾼이라더라.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이 우리 바울 사도니 사도 바울님이 말씀에 출중하고 최고다. 이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되어지려고 하면 교인들이 자기가 교육을 시켜주는 목사님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 잘한다 잘한다 하고 자랑을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데는 최고다. 교회가 말씀이면 최고지 뭐 딴 거 있어요. 말씀이 죽은 교회는 사람만 버글거리는 거야. 네? 요즘 대형 교회들 꼬라지들 보라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교육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라고. 그게 산 교회 죽은 교회지. 17절에서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요거 오늘 마칩시다. 자랑하는 자는, 잘 들으세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는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첫째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둘째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고,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는 것이고, 넷째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자랑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는 다섯 번째는 주님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다섯 가지 잘 기억하셔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자랑하는 것,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는 것, 넷째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자랑하는 것, 다섯 번째로 주님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 이 다섯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자랑할 때 주 안에서 자랑하는데 이런 것을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18절에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주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성도는 가장 중요하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나 참된 주의 종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자이며,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주님을 자랑하는 자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자랑할 것은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많이 찾아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저나 여러분들 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유한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과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주 나라의 정세가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유튜브 보니까 이재명이가 반은 미쳤어요. 지금 저거 인간이 아마 저러다가 하나님이 보다 안 되겠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대 때려버리면
저거는 그냥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악해도 그렇게 악합니다. 공공연히 이제 내란 소리를 해요. 지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뭐 내란 수계라고 하더니 요즘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재명 이거 내란 수계 같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쪽에서는 산불이 나서 70명이 넘는 사람이 다치고 죽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를 몽땅 삭감을 해서 이 정부에서 지금 고통을 받는데 저놈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놈들이 양심이 없어요. 국무위원들을 줄탄핵을 시켜서 정부를 어떻게 해요? 공중분해시키려고 하기 저놈들이 저거. 저렇게 악한 놈들이 저거 이게 왜 이런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원천적으로 변질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든 인간들은 회개조차 않고 있어. 빌어먹을 놈들이라고. 신령한 눈으로 보면 마귀가 역사를 할 때에는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고칠 것 고치고 버릴 것 버리고 옮길 것 옮겨서 이젠 제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먼저 믿는 우리들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저렇게 악한 놈이 나와서 나라를 뒤흔들어 쑥밭을 만드는데 저거 우리들이 가가지고 몽둥이 들고 두들겨 패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 죽이려고 두들겨 팼다고 하나님 욕먹을 거 아니에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욕먹일까 봐 지금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짐승 같은 놈들이요. 지금 그 산불 나서 집이 타서 없어지고 한 사람들 보세요. 어떤가? 농촌에 가면 젊은 사람이 있어요. 전부 어른들이지. 그놈들은 그거 안중에도 없어요. 정신 차리고 다음 선거 때에는 야당을 의석수 많이 주지 마셔요. 여당에다가 의석수를 3분의 2 이상을 주어서 저놈들이 만든 악법 전부 다 폐지시키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바로 세워가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바로 안 살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몽둥이를 삼아 들고 두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똑같다 그 말이야.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기도하고 세워진 나라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우리나라 국회의 속기록 1호가 기도로 시작했다. 그런 나라를 마귀 새끼들이 붙들린 인간들이 와서 거기 보면 장로 안수 집사 꽉 찼습니다. 거기 30%예요. 그놈들이 더 날뛰고 있어요. 저 빌어먹을 놈들이.
내가 안 믿는 사람은 저 귀신들은 뭐라는 저런 거 안 잡고 이 소리가 곧 나와요 입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